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하며 서로들 인사를 나눕니다. 또 외국 사람들도 해피 뉴 이어 하며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 받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다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이렇게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성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경 속에는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복받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인 노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새해에 참된 복을 받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노아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매우 악하여 땅에 죄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까지 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세상의 죄악상보다 더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명령하신 말씀대로 방주를 대략 100년 동안이나 만듭니다. 긴 세월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리석다고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토를 달지 않고 묵묵히 말씀 따라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을 방주로 들이라. 그리고 내 가족들도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방주로 노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후 밤낮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방주는 물 위에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본래 큰 배는 그 배를 추진할 엔진이 있습니다. 또 방향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원하는 대로 배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방주에는 엔진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가지고 노아의 뜻대로 방주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많은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러면서 물결 따라 바람 따라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방주 안의 삶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또 그 후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에 펼쳐질 일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방주와 그 안에 있는 생명들,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 그리고 그 안에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사는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라고 하는데 단순히 어떤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행동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기억하사를 권념하사로 표현했는데 이 뜻은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심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어 물을 주로 들게 하신 것입니다. 땅 속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혔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쳤습니다. 땅에서 물이 점점 빠져나갔고 150일이 지나자 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1년 이상 방주 안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것은 새롭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홍수가 난 후 5개월이 지나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고 물이 점점 빠져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나자 노아는 40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해 방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땅에서 많이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또다시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첫날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보니 땅에 물이 거쳐 있었습니다. 노아는 물이 거친 땅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57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 하니 100년이 넘도록 묵묵히 방주를 지었고 또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방주로 들어갔다가 또 방주에서 나오라 할 때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듯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가장 좋은 때에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 16, 17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 때 피조물들을 복주시며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신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 경륜, 내 판단,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땅에 물은 말랐으나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동물들은 알아서 흩어진다 하더라도 당장 노아의 가족들이 머물 집도 지어야지요. 먹을 것을 마련할 농사 지을 것도 알아봐야지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였는데 바로 여호와께 감사 예배부터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실이,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정성껏 준비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준비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우선순위 첫 번째로 삼아 예배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6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서 정오에 물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시며 참된 예배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 방식을 요구하는 예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탁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물의 종류보다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 때문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획득하다, 소유하다입니다. 그의 삶은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항상 내가 얻었다, 내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인이 드린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매우 화를 내며 안색이 변합니다. 사실 가인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낼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가인을 보면 예배 드릴 때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또 은혜의 의식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이건 내가 힘들게 농사하여 이렇게 가져온 것인데 어찌 안 받느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은 재물보다 먼저 그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시간, 내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삶 속에서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압니다. 본문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약속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널리 퍼져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 내용으로 21절 후반부와 22절을 보면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즉 우리가 일한 대로 소득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자연이 순환되어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가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반복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축복임을 오늘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둘째, 말씀이 없으면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삶.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셋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에 둡시다. 그래서 2026년 한 해가 축복된 한 해였다는 간증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